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요. 사진으로 또 구글 맵으로 많이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명소 중에 유명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앞에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좀 드론 같은 걸로 찍은 거에서 이렇게 좀 넓게 보이는 큰 벽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 키 몇 배가 되는 62피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62. 그러니까 6피트짜리 사람이 10명 쓰는 높이죠. 되게 높은 거죠. 그 넓이도 굉장히 넓고. 근데 저기에 저 통곡의 벽에 그 큰 그림 말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작은 그림인데 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큰, 그 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돌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위아래로 틈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해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잘 접어갖고 거기다 꽂아요. 좀 키가 큰 사람 오픈돼 가지고 오래 가고 평균 키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자기 거 빠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기도가 꽂히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미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기다가 기도를 꽂아 놓으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런 이제 곳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데 저 통곡의 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이라는 말은 안 좋잖아요. 우는 거니까. 그래서 1967년에 한 차례 전쟁을 치른 적이 있어요. 이제 땅을 빼앗고 하는 그런 이제 그쪽에 있는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다시 차지하면서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때 6.1 전쟁이 있었거든요.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바꿨어요. 기념의 장소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들의 머릿속에는 통곡의 벽은 없는 거예요. 우리 그게 슬픈 민족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지 말고 기념의 장소라고 부르자.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통곡의 벽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니까. 그런데 이 통곡의 벽이 저기에 이제 세워졌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정도 전에 이제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약간 섞여 있는 그렇지만 아닌 그래서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서 자기 이득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성전을 보수해줘요. 성전을 보수해주면서 유대인의 그 신임을 얻게 돼서 이제 정치적으로 쓰게 됐거든요.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조금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것이 조금 더 강화가 되게 돼요. 이스라엘 성전이. 근데 그런 다음에요. 지금 그러니까 BC 그때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BC인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70년 정도 있다가 AD 70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이미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로마가 그동안에는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 반항이 심하고 하니까 군대가 와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이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벽 있잖아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벽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저게 왜 그러냐면 저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벽에다가 세운 거라서 저거를 만약에 헐려면은 그 뒤에 이렇게 쌓여있는 그 토성 같은 거를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놔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보셨던 벽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셨던 그 벽 그것이 지금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벽이 저기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기 가면 왜 울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슬픔이 많으니까 가서 울 수 있는데 하필 저기 가면 그렇게 울게 되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오늘 저희는 그 기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울게 됐지? 이거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운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그 기도 속에 왜 울고 있는지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왜 울게 됐고 누가 먼저 울었고 그리고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는지 저 벽이 없어도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이라는 날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의미하는데 보통 저희가 종려주일의 설교를 들을 때는 입성하신 사건에 많이 집중을 하죠. 저도 시온장로교에 부임해서 계속 그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 사건이에요. 바로 그날 나귀 타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사건에 대해서 제가 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그냥 나귀 타고 들어간 날로 딱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서 이렇다 할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종려주일이. 그래서 그냥 종려주일은 그냥 부활주일 전주일 이렇게 그냥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제가 찾아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헤아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셔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저명한 역사학자가 설명하기를 예루살렘의 평균 인구, 평소의 인구는 10만 명쯤 되는데 이런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되면은 사방에서 몰려와서 맥시멈으로 270만 명까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7배로 커지는 거예요, 도시가. 도시는 똑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제 생각에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도 많았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원래 이제 그런 의미가 함께 따라오거든요. 6월절에.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다 가지고 다니면서 치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작은 성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겼어요. 왕이 왔다.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된다. 한국으로 치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 일본의 B-29 비행기 같은 거죠. 느낌이. 그것이 날아올 때 우리는 환호하게 될 거 아니에요? 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 거. 그거 보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그런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제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환호하고 호산나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걸음을 끝자로 이제 막 저 뒤에서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도 이제 다 흩어졌어요. 저 뒤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에서 딱 내리신 거죠. 내려가지고 어디를 보셨냐.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데 성을 보셨다 이래요. 성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에 나와 있는 아까 저 그림처럼 저 성벽이 될 수도 있어요. 웅장해 보이는 성벽이겠죠. 그걸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셨다라고 쓰고 있죠. 여기서 우는 이 울음은요. 그냥 이렇게 우는 거 그런 울음이 아니고 흐느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엉엉 우는 거예요. 통곡이라는 거 아시죠? 통곡은 저희가 입을 다물고 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막 그 분노와 아픔들을 다 쏟아내는 게 통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지금 조금 전까지는 나귀 타고 들어오면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조용히, 오늘은 그냥 조용히, 내일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그 끝자락의 마지막 일로 예수님이 갑자기 울었다. 이것이 이제 아이러니한 사건이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우셔서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굉장히 난처했겠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이렇게 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우시게 된 거죠. 통곡을 했다. 그게 맞아요. 통곡을 하시게 됐다.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셨는지. 먼저 42절부터 보시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각적으로 딱 느끼실 때 이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막 이루려고 하는 그 평화겠죠.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만드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평화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존재가 여기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이해를 저희가 한다면 그렇게 먼저 되고요. 잘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됐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었어요. 둘째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43절인데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계속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이제 보이시죠? 자,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느낌상으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나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을 거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안 나갔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270만 명 정도 되는 사람, 뭐 그때는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중에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이 많을 거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 믿지 않거나 허풍쟁이라고 하거나 그 기적들은 다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귀를 막고 있고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할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43절하고 44절이에요. 날이 이르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진친다. 이 공성전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는 전투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옛날에는 지금 비행기가 있지만 당시에는 안 되니까 옆에다가 갔다가 군대가 많으면은 토성을 쌓아요 이렇게. 그래서 산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높이가 똑같아지잖아요. 더 높아져요 어떤 경우는. 그 위에서 이렇게 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말해요. 토성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 이렇게 한 다음에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 땅에 메어치는 그림은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좀 잔인하기 때문에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다리를 잡고 땅에다 치는 거예요. 다리를 잡고 머리 잡는 게 아니라 다리를 잡고서 땅에다 치는 거죠. 그럼 머리가 부서지겠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게 바로 메어치는 그림인데 당시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무기도 아끼고 힘도 그게 훨씬 더 죽이는 게 빠르기 때문이죠. 굉장히 잔인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땅에다 메어쳐서 죽이는 일들을 한다. 근데 그것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즉 사람도 그렇게 메어침을 당해 죽고 성도 다 무너지는데 돌 하나가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다 평평하게 만드는 이러한 그 폐허가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이는 권고받은 날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42절에서 예수님 평화가 들어왔는데 평화를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 울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셨고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유를 설명하기를 왜 그러냐면 평화가 왔는데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70년이라고 하는 AD 70년,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한 30년쯤 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라서 AD 30년쯤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후에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그건 기록이 돼 있으니까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이제 이 예수님 말씀처럼 메어치고 둘러싸고 토성을 해서 완전히 점령하고 다 박살내고 하는 이런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미 식민지였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동안에는 너희들 종교는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는 그냥 너희 다스리기만 할게 이러다가 종교고 뭐고 다 없어지고 기반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진짜 망하게 된 거죠. 그들이 성지로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해도 성전이 다 박살나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포인트가 언젠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저 고통의 그 통교의 벽에서의 기도가 그때 어감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저거만 남았는데 거기 갈 때마다 뭐가 떠오르겠어요? 그 옛날에 영광이 떠오르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게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이 있잖아요. 43절하고 4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은요, 성경에 다른 곳에도 나와 있어요.
혹시 구약을 잘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당시 유다인데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에 상황들을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매어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 원수들이 와서 너희를 에워싸고 토성을 쌓고,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를 다 메어 치고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고 나중에 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잖아요. 다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에스겔 또 예레미야,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곳에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앞으로 40년 후에 벌어지는 로마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는 이런 과정, 그 초토화시키는 과정이 있을 거다. 그때가 바로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나를 반기지 않아서야 라는 이해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처럼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같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반기지 않았으니까, 평화를 반기지 않았으니까 죽게 될 거고 망하게 될 건데, 그 그림을 내가 그리면은 옛날에 그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 당시로부터 한 600년 정도 전인데요. 그때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다 무너졌잖아. 그런 형태로 너희가 혼날 거야.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40년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이 말을 듣는 동안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 사람도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 40년 후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시간적으로 과거이건 미래이건 관계없이 예수님은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 이 평화를 반기지 않았을 때 만나는 마지막 운명은 절망이고 망함이고 폐허이고 다시 솟게 되지 못하는 그런 무너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다고 저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런 시간적인 걸 좀 떠나서 대상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상. 저희 생각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아쭈 집에서 안 나와? 내가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안 나온 사람들을 내가 한꺼번에 다 저주해야겠다. 내려가지고 저기 성을 바라보면서 안 나온 사람들 너희들 말이야. 나를 반기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앞으로 큰일 났다. 이제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대상으로 놓고 보면.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또 떠올려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반기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반기러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들의 이 모습이 며칠 지나면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당시에 이제 살인자였던 바라바라는 강도를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던 사건을 알고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반기러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쪽에 치워놓고 그냥 그렇게 그런 운명이다. 멸망받는다라고 해놓고 여기를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뿐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며칠 지나서 다 예수님 버렸으니까. 거의 극소수의 사람 빼고는 다 예수님 버렸거든요. 나중에 제자들도 버렸고, 그렇죠? 그런 상황도 저희가 알고 있음으로 하여 여기 나온 사람이건 안 나온 사람이건 예수님이 지금 저주를 퍼부으시고 멸망의 그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꾸 인간의 공로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보러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기특한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 나온 것보다 낫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시간적인 면하고 대상을 생각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그 장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평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가 있는 곳 내지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원래. 근데 예루살렘이 왜 그런 이름을 받게 됐냐면요. 예루살렘이 원래 기원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예루살렘이 언제 시작됐냐면, 그러니까 언제 그 뿌리를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갔던 산 이름이
모리아 산이죠. 이 모리아 산에서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나중에 그 모리아 산이 다윗 성이 돼요. 다윗 왕.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모리아 산이라는 곳 자체가 결국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그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별명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시온인 거예요. 기가 막힌 곳이죠.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그 근거를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보여줬던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희생, 양을 희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했던 그곳이고, 그 뿌리에 이어서 다윗 왕이 그곳에 도성을 만들고 그 안에 성전을 세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기에서 하고 약속했던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자, 이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엔 전통과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의 그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이름 있는 곳이고 의미 있는 곳이에요. 가장 복된 곳입니다. 거기보다 더 복된 곳이 있을까요? 뭐 있다고 해도 몇 개 안 되겠죠. 가장 복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셔서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역사 속에서 볼 때, 장소를 볼 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된 자리를 박차버리면 예수님께서 그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냥 그 이름을 박차버리면 사람들을 하지 왜 예루살렘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도 먹칠하는 거 아닐까? 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시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늘 말씀 뭐예요? 너희 다 멸망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 멸망한다? 굉장히 안 맞고 예수님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러한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과 전통들과 명예와 권세와 권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식구들인데요. 그게 뭐? 이거예요. 우리 땅은 여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뭐?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하다. 하나님의 구원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뭔가 수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시간적이건 사람적이건 그 장소적이건 저희는 거기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 교회도요. 여기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여기 만약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가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왜 여기 벼락이 떨어졌지? 여기 교회인데. 아니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왜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바로 이 당대 사람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은 도시.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가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들어왔는데도 여기는 가만뒀단 말이에요. 성전하고. 그거 딱 보면서 봤지? 여기는 그냥 하나님 있는 곳이야. 자기 라이프가 어떻게 망가지건 어떻게 쪼그라들었건 관계없이 내가 여기만 있으면 되는 뭔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막처럼 생각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뿌리 뽑는 거예요. 뿌리를 딱 잡아갖고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죠. 다 의미 없다. 가치 없다라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평화가 되시는데, 평화가 들어오시는데 그 도시가 평화의 도시예요. 그렇죠?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한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울음바다를 만들고 통곡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이고 도시가 그리고 앞이건 뒤이건 어떤 존재이건 관계없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이 통곡의 이유가 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사람들을 비교했는데 사람들을 비교할 때 저희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함정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통 어디에 비교하냐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왠지 편안한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거고 우리 뒤쪽에 있는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아예 못을 받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들의 걸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한 명 남김없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따라갔다가 거기 왜 가요? 갔다가 3번 부인하고 나오는, 가만히 있으면 부인도 안 할 텐데 갔다가 3번 부인하고 오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그렇죠? 물론 그 열정이 참 아름답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즉 뭐 여기 있건 저기 있건 뭐 난 예수님을 고백했건 잘 살건 좀 노력하고 관계없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종이 조각 같다는 거예요. 휴지 조각. 그것이 뭔가 우리를 보장해주고 보증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을 여기서 저희가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 등을 돌려버리건,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자리에 그냥 딱 아주 완고하게 서 있건, 아니면 예수님 믿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던 그 수많은 군중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삶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단 말인가?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곡을 통해서 그걸 저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뭔가 저는 좀 괜찮아요. 사람이 원래 태생적으로 좀 괜찮고, 우리 전통이 있잖아요. 우린 5대째 크리스천 가정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순교자가 몇 명이었고 뭐 이런 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뿌리 뽑는 거예요. 그걸 다 파가지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뭐 갖고 와봐.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저 그래도 예수님 편에 처음에 서 있고 다 뽑아버리는 거죠. 싹싹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뭉뚱그려 말하기를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본문에 바로 이것을 어떻게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을 때 이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2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가라사대 너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번역이 잘 안 된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가라사대 너와 그리고 너도, 이런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너가 2번 나온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대상이 둘이 있다는 뜻이에요. 대상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지금 예수님 만나러 나오지 않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방에 다 있는 사람들, 예수님하고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지만 다시 쓰고 있는 너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다시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때에 이쪽에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두 대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온 사람들, 안 나온. 그런데 그냥 보면은 안 나온 사람들, 너희 안 나왔지? 두고 봐. 나를 반기지 않았지? 두고 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그 42절의 표현을 보면 너희들 하고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면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즉 예루살렘 안에 지금 여기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저는 그래도 나왔는데요. 이것도 필요 없고, 안 나왔는데도 필요 없고, 예루살렘에 사는데요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걸어가실 십자가와 부활의 걸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는 자들만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행여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저희 대부분은 나왔던 사람들에 속할 거예요. 호산나 했던 사람들. 그런데 바로 등 돌려가지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모양.
굉장히 저희 안에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뜯어보면은 금방금방 보여지게 되죠. 빨리 숨기고 싶은 생각들이죠. 이렇게. 그런 것들 하나하나만 봐도 우리가 그런 쪽에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가를 눈치채게 되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울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통곡을 하셨는데 예수님 통곡의 이유는 생명이었어요.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이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것, 그들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무너진 존재들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들. 그것이 이 간절한 이 울음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중요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중요하거나 급한 일들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혹시 저희가 그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제가 헌금 시간에 늘 기도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는 믿다가 낙심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가면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뭐 예수님 한참 있다 오실 거니까 천천히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강력한 울음은요, 저희들의 귀에 이렇게 쨍하게 울리면서 강렬한 메시지를 남겨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는 걸 남기죠.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많이 형편없고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할 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진짜 와닿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급한 거잖아요. 정말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질문을 저희가 던질 때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안 될 것 같아요. 구원이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모나고 안 돼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놔버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철면피같이 살 수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당장에 끄집어 갖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의 뜨거운 마음들.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확신 가운데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더 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의심이 더 강하고 뭐든지 그냥 넘기지 않는 강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를 한번 다시 이렇게 반추해내면, 다시 기억해내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새롭게. 그렇지 않으실까요?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서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을 보게 되고요. 불가능이라는 것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데요?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그 부분을 동시에 요구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우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며칠 후에. 십자가를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골고다로. 근데 주변에서 여인들이 둘러싸고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이죠. 네.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는 건 연민의 정으로 우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감사가 아니고 그냥 불쌍하니까 우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울음 다 필요 없거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값싼 눈물 흘리지 말고 차라리 내 구원 이후에 너희 자녀들, 너의 구원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올라가면서. 마지막 요한과 같은 말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완전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최대의 가치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잘 믿지 못하니까 자꾸 미루는 거죠. 제가 지금 당장 끌어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기도가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울면은 자녀를 위해 울거나 형제를 위해 울거나 누구를 위해 울 때 그 우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잘 먹고 잘 사는 거? 땡! 그거는 천만의 말. 그건 완전 바보 같은 기도예요. 내가 입을 벌어서 한마디 기도하면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한마디 기도하면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는 게 저거예요. 야야야, 쓸데없이 하지 말고 너와 너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이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통곡해야 된다면 저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통곡은 무엇 때문에 통곡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통곡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곡의 의미를 진짜 안다면, 그것을 더 많이 알고 싶다면, 그 안에 깊이 있게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다면,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한마디 기도할 때 10마디 기도하면 10마디 다 그걸 기도해야 되겠지만 한마디밖에 내가 오늘 못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이것이 눈만 뜨면 나와야 되는 우리의 기도예요. 거기에 우리는 모든 걸 걸고 거기에 우리 집중해야 되며 거기에 우리는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곡은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살펴보아라. 네가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냐? 아, 저는 그래도 이쪽에 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백성다운 자리에, 내 제자다운 자리에 잘 사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을 잘 받아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통곡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오늘 이 날에 돌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종료주일, 놀라운 날 아닙니까?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전에 있는 날이 아니고요. 이 날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을 받고 싶었어요. 완전히.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말 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한다. 그렇게 내가 이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그 길을 마다 않고 오셨어요. 이 길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야 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물로써. 이 엄청나게 바보 같은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갑자기 울면서 말씀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료주일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오신 그 자리에 완전히 못 박힌 것처럼 세워지신 예수님, 그분의 이 마지막에 이 절규와 같은 외침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가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같은 자가 구원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 안에, 은혜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도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종료 주일에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벌거벗겨져서 껍데기보다 못한 존재, 다 타가지고 재 같은 존재인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이 말씀을 곱씹고 세워지고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된 감사와 기쁨, 소망들이 다시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힘있고 분명하고 끊임없이 나누어지게 되는 복된 자리에 저희 모두가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